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자기들이 취한 것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를 폐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겠다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다운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또는 무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선포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으로 슬픈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슬퍼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안타까워하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운 상황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나 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장은 다 틀린 겁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두렵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폐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사무엘 선지자만이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반대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 왕을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을. 왜 사울 왕을 두려워합니까? 나라의 전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언제든지 자기 군사들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대로 있지 말고 새로 왕을 세울 집안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면 사울 왕이 가만히 나를 두겠느냐.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저렇게 있는데 내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그 집으로 찾아가면
사울 왕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를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사울 왕을 폐위하겠다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뭐가 퍼지겠습니까?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야, 이 소문이 더 퍼져나가면 안 되지 하고 언제든지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한두 가지 했다고 이렇게 곧바로 폐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도 두려운 것입니다.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그 마음에 떨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겁니다. 떨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무겁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로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딱 앞에서 만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선지자님, 이 성읍에 오시는 것이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문제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의 문제죠. 내가 직장생활 잘 했는데 이 직장에서 내가 진급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경기를 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끝까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 도대체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들을 다 사로잡고 있지? 라고 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자마자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지내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때부터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셔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대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이 동물들 지가 이름 잘 지어줘라 하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다 잘 대화했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벌거벗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또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첫 말이.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를 항상 무너뜨립니다.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건넙니다. 40년간 광야를 건넜어요.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목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리더의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당부하는 내용, 모세가 너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될 텐데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진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주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찾아와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그 당부하고 똑같은 말씀 하셔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꾸 사탄의 종 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너 죽을걸? 그렇게 하면 너 실패할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꾸만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그 두려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으로 세울 자의 집으로 너가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래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베들레헴. 거기에서 기름 부을 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예수님께서 다윗으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도 합니까? 평강의 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질병 얻은 거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결국에는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즉 사탄 마귀의 권세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마다 지금 우리는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로. 그러면 사탄이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그 두려움을 깨뜨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깨뜨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주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했던 말씀, 가장 처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타락한 이후에 두려움이라는 그 질병으로 우리는 늘 사탄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종 노릇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질병을 없애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의 주님을 믿으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강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 새로운 왕을 내가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사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해서 가게 되면 사울 왕이 분명히 군대를 가지고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주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막상 가려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냥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은다고 하면 너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겠다 라고 해라. 그러면 사울 왕이 모를 것 아니냐. 그리고 이새의 집안 사람들을 다 그 제사에 초청해라. 거기에서 너가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다 방법을 예비해 두시잖아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씀하실 때 우리들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 갑자기 돈이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갑자기 복권이 로또가 나한테 딱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나 돈의 문제 해결되잖아. 너무나 쉬운 길이 있잖아요. 너무나 쉬운 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뺑 돌아서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진짜 저대로 눈에 보이는 쉬운 길 놔두고 뺑 돌아서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그 결과가 나를 죽이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그 어려운 길을 정말로 뺑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결과가 실패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마음, 그 두려움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두려움은 사탄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거예요. 그의 가장 핵심 칼이 그것이기니까, 두려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로 오셨다 고백하면서, 그래, 나에게 죽을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평강의 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평강의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평강의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방법, 그 길 다 있는데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을 때까지의 그 문제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해 보자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질병,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좋은 인생만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아주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다 없잖아요. 다 실패해 봤잖아요. 실패하면 그때 당시에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실패하면 다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죠. 에이, 내가 한번 미친 척하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 미친 척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에이, 내가 죽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법과 그 길을, 사무엘에게 예비하셨던 그 방법과 그 길을 다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